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들을 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단순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이 계시가 나타내지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진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철 스님이 성경을 50독 이상을 해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이 있는 지혜로 자라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교, 교통이 일어나려면 내가 믿음이라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즉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영적인 만남, 말씀과의 만남, 말씀과의 입맞춤 안에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지혜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머리로 지식으로 하면 하나님에 관한 정보 지식은 많이 알지만 지식은 교만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믿음을 또한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계시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온전하게 목적으로 삼고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라 목적으로 삼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깨달음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멋있는 설교, 지식인 설교는 은혜는 받을 수 있고 눈물 흘리게 할 수 있지만 영의 설교, 위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설교는 우리 자신을 변화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영을 분별하는 영분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전략적인 설교가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말씀이 굉장히 또 말씀이 좀 많아질 수도 있어요. 성령 흐름 안에서 잘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영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모두가 영분별의 은사자만 은사 영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는 모두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택하신 자를 미혹하여서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어떤 자 택하신 자까지 미혹해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자기와 함께 지옥을 이끌 자를 지금 찾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자기를 사탄이라고 광고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빛의 천사로 거짓 사도지만 의의 일꾼으로 자기를 전략적으로 그렇게 양의 탈을 쓰고 사는 일이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가만히 교회를 어지럽히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어그러진 말로 미혹하고 이끌어내서 여러분 자기 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영분별의 기준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분별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 전에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왕상 1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더 우리가 깊은 차원으로 이건 뭐 본문일 뿐이니까 왕상 14장 7절에 보면 13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나옵니다. 선지자와 선지자의 대결이에요. 자, 우리 다 읽을 필요는 없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잠깐만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성경도 주목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딜 갔냐? 여로보암 왕에게 뭘 선포하러 갔습니까? 심판을 선포하러 갔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죄를 지으니까 심판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이제 심판을 설교하면서 나아가는데 갑자기 이제 저주가 임해서 편손이 말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람이 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서 편손을 다시 성하게 해주는 기적까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이 끝나고 단 다음에가 중요해요. 자,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냐?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고 이제 그렇게 여로보암 왕이 자기 손도 고쳐주고 하니까 들어와서 내가 떡과 물을 주고 또 이렇게 예물도 주겠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14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왜 내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냐?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 절에 보면 9절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근거가, 믿음을 발휘하는 근거가 내 감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해서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는 것처럼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지자는 선지자의 직무를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그 입에 두고 심판을 외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명령하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명령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제 거부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좋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항상 드라마는 뭔가 이렇게 또 새로운 요소가 딱 드러나잖아요. 누가 나오냐? 베델에 이제 그 베델이라는 지역에 사는 늙은 선지자 한 명이 딱 등장이 튀어나옵니다. 이 본문을 삽입한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저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공한다고 저는 보는데,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자, 그 다음 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자, 13절.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 대단한 선지자를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만났습니다.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의 대결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우리가 영을 분별한다. 영을 분별한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니라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설교를 분별하는 것이고 말을 분별하는 것이고 교훈을 분별하는 것이고 책을 분별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카페를 분별하는 것이고 이게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뭐 영이라고 막 막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것도 다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그 다음 절 보면 자 15절부터 어떤 얘기가 시작되냐? 그 사람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자, 여기 그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뭘 먹으라 또? 근데 주님이 떡을 먹으라 했습니까? 먹지 말라 했습니까? 물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16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되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 시작.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계시하였고 이 선지 확신을 갖고 여로보암 왕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의 의리를 지키고 지조를 지키고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발휘하고 이제 잘 맞추고 돌아오던 찰나
근데 뭐라고 하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선지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 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18절. 17절을 먼저 읽어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으니로다. 따릅니다. 마귀는 택하신 자까지 미혹한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나온 말입니다. 문 닫으세요. 여기다. 얘들아 나가. 하준아 나가.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24장 24절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 흐름을 타고 한번 봐보세요. 택하신 자까지 미혹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고 그거에 근거해서 나는 그렇게 행동합니다라고 끝까지 이렇게 나갔으면 좋은데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말씀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에서 떠나서 속이고 꿰고 도적질하고 멸망시켜서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하듯을 어떻게든 정말로 이제는 빛의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이제는 의의 일꾼으로 오죽했으면 그렇게 무장하고 들어와서 이제는 교회 안까지 침투해서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고 아니요 세상 같지도 않게 경건한 모습 만들지만 오히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세상보다 어디가 무섭습니까? 교회가 무섭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마지막 때 사람 아셔야 돼. 신부들이 세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제가 말씀했죠. 교회 안에서 예복이 더럽힐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예복이 뭔데요? 경건을 말한다면 거룩을 말한다면 거룩이 어떻게 멀어져? 경건이 멀어져. 너희들이 헛되고 망령된 말을 버려라.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 그것으로 말씀을 섞어 가르치니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말이다 그랬어요. 말. 설교다. 아니 세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예복이 더럽혀지구나. 집에 있는데도 큰아들 탕자처럼 하나님 마음과 멀어져서 여러의 아버지를 섬기지만 멸망당할 수 있다니까요. 마귀의 전략을 아셔야 돼요. 택하신 자까지 여러분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마지막 때 여러분 그 택하신 자가 공격 대상입니다. 어중간한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 건드려요. 내 밥이니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밥입니다. 밥.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넘어가는 장면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왕상 13, 18절에 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넘어가 버린다고요. 뭐 때문에 넘어간 줄 아세요? 영분별이 설교를 오늘 안 들어서 그래요. 오늘 설교만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자 18절 보세요. 어떻게 넘어가는지 봅시다. 18절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넘어갔어요. 천사가 나타났다고. 천사가 나타났대요. 천사가. 그리고 뭐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란 말을 먼저 합니다. 나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먹이고 떡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분별해야 되고 어떤 것을 택해야 됩니까? 여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넘어가서 어떻게 됐냐? 어떻게 평가가 되냐? 자, 일단은 결론을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8절 읽어줘. 19절 읽어봐야죠.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렇게 잘 순종하며 끝까지 성령시하겠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고 겸손시하겠다가 교만으로 마치지 않고 끝까지 겸손으로 성령으로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미혹을 당해버립니다. 20절에 시작.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어떻게 평가가 되는 21절에 평가가 나오죠. 시작.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 절 22절에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26절까지 읽어보면 딱 이제 정리가 됩니다. 시작.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26절요. 26절 좀 밑에 쪽에 시작.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베델의 선지자에 임해서 뭐라고 표현가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이러한 사자가 찢어 죽임을 당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가다가.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멈춰야 되냐면 18절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우리가 분별력을 잃기가 상당히 쉬워지는 대목이에요. 무엇이 맞을까? 과연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한 명령을 줬다고 하는데 나는 곧대로 그냥 내가 받은 분명한 명령이 있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저 말을 따라가야 될까? 우리 목사님 분명히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고 내가 그렇게 배워왔는데 저 사람의 말을 내가 그냥 무분별적으로 수용하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목회자가 틀리고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따라합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영들이 세상에서 나온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네 구절을 찾아보면요. 자, 먼저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구절을 찾아보면 세상에 많은 영들이 예수님도 나올 것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 힘든 그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흐름을 따라가서 여러분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 봅시다. 데살로니가서 5장 2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교회가 이제 막 주의 재림에 대한 굉장한 가르침이 풀어져 있었고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들이 풀려났어요. 그래서 다 주님이 곧 재림할 거라고 이제 막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생겨나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세 가지가 있죠.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그러니까 설교라든지 이게 다 영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분에 분별하지 못하니까 흔들리고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이런 문제가 생겨요. 보죠. 여기에서도 이러한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또 그러한 운동들이 그러한 설교들이 그러한 책들이 그러한 인터넷 카페들이 그러한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 접하게 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친척들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가장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정보가 접해집니다. 그러면 잘 붙잡았던 마음조차도 흔들리기 쉬워요. 영분별이라는 것, 영분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도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먼저 전제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니까 잘 기억하세요.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이렇게 계속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들을 말하고 있죠. 또 한 문제, 디모데전서 4장 1절. 자, 네 구절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자, 딤전 4장 1절.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란 이 어두운 때 살고 있죠.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마지막 때는 더 심해집니다. 왜?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 곧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세상 사람들의 심령을 혼막게 만드는 영, 바로 어둠의 영, 마귀, 배후에 있는 마귀, 그 미혹하는 영이 뭐예요? 교묘하게 천사의 모습으로 복음의 모습으로 여러분 너무 고도의 전력과 전술이라 빛이 아니면 어둠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어둠들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편안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고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이때 점점 그 어둠이 깊어지고 여러분들 이제 막 말씀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미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반드시
기도도 함께 해야 되지만 말씀의 우선순위를 갖고 가는 게 왜 중요한가? 그리고 또 기름 부음께서 하는 그 영분별하는 방법도 영성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래요. 뭔가 가르침의 영역이 영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11장 3절 세 번째. 고린도서 11장 3절. 고린도서 11장 3절. 자, 고린도서 11장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누구를 미혹합니까?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 안에 성도를 미혹한 것처럼 미혹해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버렸고 부패돼 버렸습니다. 제가 그랬죠. 교회 안에서 세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우리 신부들이 어떠한 것으로 해서 영분별이 없어서 이 사화가 사단이 꼬실 때 영분별이 없어서 말씀의 전신값이 잊지 못해서 그냥 흔들려 버렸어요. 방금 하나님의 사람이 흔들려 버렸잖아요. 뭔가 이렇게 무장되지 못하는 것 가운데 마음이 떠났고 부패됐다. 그죠? 근데 뭐 때문인지 4절에 나와요. 4절을 읽자 이거죠. 자,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세 가지가 나오죠. 다른 예수 전파, 다른 뭐예요? 또 영, 또 다른 복음. 아까쯤에 말이나 영이나 편지라고 했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리고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어떠한 설교, 책, 또 말,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마지막 때 세상의 영들이, 그래서 한 구절 더 봐야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결론적으로 딱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영 분별하는 법, 그리고 어떻게 영을 분별해야 되는가 것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 딱 결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대 출처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무 사랑하니까 믿는 자들에게 영을 다 믿지 말아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너희들이 잘 용납하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구나.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떠날 때 걱정이 되니까 내가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테니까 어그러진 말로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사도 바울도 교회를 떠날 때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는데 이제 어그러진 말을 할 자가 교회 안에 드러나서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삼킨 것처럼 피로 사신 교회를 그냥 무너뜨릴 거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너는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거룩한 믿음을 말씀에 세워라. 무너지지 않도록 해라. 너무나 걱정이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령을 주셨고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해요.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본문에서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거짓 속임이 있었는데 물론 그 늙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가 그렇게 명령을 어겼고 말씀 어겼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다고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에게만 계시라는가? 누구에게만 계시냐면 하나님이 의사소통 수단이 한 가지입니까? 천사만 말합니까? 아니요. 설교를 통해서도 말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하고 꿈을 통해서도 말하고 예언을 통해서도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들, 그리고 또 그것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진리의 음성인가 마귀의 음성. 영분별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인가 마귀의 음성인가,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길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데 너희가 다 근데 뭐예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래서. 뭐 어디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합니다. 자, 출처가 하나님부터 왔는지,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그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를 말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분별하라는 말이 마지막 때 구절들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이제 분별하라 이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런 영들이 이렇게 많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나왔고 말이나 영의 편지로 나왔는데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은 분별하라요. 그것을 또 찾아봐야 돼요.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베로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뭐 해야 된다? 제가 그랬죠. 설교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기준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가 그러지 않은가를 상고해 볼 성도들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 음성과 그 하나님 설교를요 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과 기준들이 잘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말씀도 있죠. 자, 요한복음 7장 16절. 요한복음 7장 16절. 요한복음 7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이 제가 오늘 예수님의 영분별을 이용해서 영분별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결론은. 자, 결론은 뭐예요? 킹덤. 자,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그래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설교합니까? 아니요. 제가 아까 서두 기도했잖아요. 주여 친히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자의로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 말씀하는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이라. 네 속에서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때 그 시에 주는 하나님 말씀을 하라. 여러분, 예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듣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주님이 철저히 내려놨고 하나님의 뜻을 100% 계시했기 때문에 나를 보면 누굴 본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으리라.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사역을 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역, 영분별조차도 기준이 되고 우리의 분명한 영분별의 그 기준이죠.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영분별하라 말하고 또 분별하라 그래요. 어떻게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분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또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한지 이 설교가 하나님께로 왔는지 목회자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지식과 경험 안에서 쏟아져 나왔는지 성도들은 그것이 성경인가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를 분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영들이 세상에 나와서 큰일 나요. 큰일 난다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영분별 못해서 우리는 해야죠. 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자, 18절에 왜? 스스로 말하는 자는 뭘 구한다? 자,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예시가 있어요.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이 말씀의 예시가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자, 이 구절을 딱 빼놓고 마태복음 16장 이 구절을 좀 예시하는 게 자, 20절부터. 자, 21절부터 21절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엄청난 진리와 자기의 죽음 이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을 분별하는 게 뭐다? 영분별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분별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영을 분별하는데 어떻게 분별해요? 따라합니다. 배우를 보라. 배우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영분별은 배우를 보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그랬죠.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출처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면 무슨 말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대. 여기서 지금 스스로 어떻게 말해요? 주여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않습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인본주의적인 흐름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인본주의 흐름에 넘어가 버렸어. 넘어가서 나 십자가에 안 돌아갈래 그랬으면 우린 구원이 없습니다. 재미없네요. 좀 웃자고 또 한 건데. 아니 지금 이 말씀 말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뭐한다? 기뻐하였으리라. 근데 반대잖아요. 아버지께 가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말의 출처가 말씀인지 말씀이 아닌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하나님이 속하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자세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분별해보니까 이거 하나님께 온 게 아니거든. 이 말이 이 교훈이 자기 영광을 구하더라 이 말이야. 자기 의라 이 말이야. 오히려 나 예수를 걸러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딱 뭐라고 봐. 23절에 뭐라 그래요? 그 배우를 봐요. 시작. 13절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사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우를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배우에 뭐가 있는가? 그 영이, 그 말이,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 왔는가? 사탄으로 왔는가? 우리 인간은 통로가 한 가지입니다. 사탄이 와도 통로는 하나님이 주신 통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정보를 성경에서 확인하고 우리는 분별하여서 취하고 분별하여서 선포하고 분별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취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지막 때 많은 영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들을 것이고 많은 것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보고 들음으로 잘못 보고 들음으로 우리가 영이 죽고 의가 상하고 로처럼.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마음에 무엇을 쌓는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감당해서 순간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걸러 넘어지게 하려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하나님의 일을 뭘로 바꾼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뭘로 바꾼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고 영분별이었으면 뭐가 된다? 사람 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영분별한다고? 이 교훈이 하나님께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말이 우리가 알게 돼요.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 자세히 또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거꾸로 다서 요한복음 7장 16절 다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시작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를 보내신 의 교훈만 말했고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냈어요. 자 그래서 17절에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8절까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시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많은 영들이 나왔고 너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고 또 그렇게 성경이라는 캐논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악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분별하고 진리영과 미혹을 분별하여서 정확하게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 신명기 13장 1절. 자,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꿈꾸는 자와 선지자가 일어나요. 아까 집에 늙은 선지자처럼. 그죠? 그런데 이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여요. 오우.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마귀는 뭐예요? 따라쟁이. 마귀는 중국의 위조지폐 같아요. 짝퉁이 잘 만들잖아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가 얼마나 잘 따라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했듯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용,
이 트리오로 마지막 때 이제 여러분들 미혹합니다. 산채로 그냥 마지막 주님이 잡아다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불못에 쳐놓는다 그러죠. 용은 잡아다가 무적행에 가둬버리고 똑같이 그렇게 흉내내기를 좋아해요. 마귀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가짜가 있다는 건 뭘 전제합니까? 진짜가 있다. 마지막 때 성령의 권능의 역사 가운데 기적과 표적과 능력들이 사도들 된 표들이 초대교회처럼 마지막 때 부어질 거 아십니까? 이거는요 기름 부음 학교를 통해서 아마 이 통찰력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셔요. 늦은 후에 성령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마귀도 마찬가지로 이럴 때일수록 기적과 표적을 나타나게 합니다.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 잠깐 이 구절 놓은 상태에서 따로 빼가지고 마태복음 24장 24절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잠깐 볼게요. 왜냐하면 아까 신명기 13장이 중요하니까. 자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런데 너희가 기적과 기사를 보이는 꿈꾸는 자 선지자가 나타날 때도 청종하라 청종하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칫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내 것으로 말하는 것은요 진리가 아니므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로 말하고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행복을 보장합니다. 자유를 보장합니다. 진리를 맛본 자는 그걸 알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생명과 자유를 느낀다는 게 무엇인지 그걸 벗어나면 행복을 진리 밖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하다가 다 탕자처럼 진리 안이 진짜 행복은 다 돌아옵니다. 행복을 진리 밖에서 찾으려는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알게 하려고 인생을 이렇게 돌릴 거예요. 아마 고난을 주고. 근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으면 너무 늦게 들어오면 안 돼요. 지금은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표적과 기사를 보여요. 그래도 어떤 표적과 기사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것은 데살로니가서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믿기만 하면 초혼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잘못된 구원을 가지고 교회만 다니면 초혼 간다. 종교생활하면 초혼 간다. 어디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저는 전문가예요. 그런 부분에서 구원론에 있어서.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마지막 땐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어떤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는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제가 방금 우리가 이것만 봐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처럼 정말로 제대로 기준을 갖고 있지 않고 영본이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의 근거에 살아가도요 금방 넘어가기 쉬운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며 거짓 기적과 표적 기사와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든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려는 마귀의 전략이 너무나 뛰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빛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빛이 돼야 어둠을 드러냅니다. 빛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전신갑주 하와처럼 무장하지 않으면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어느 때 약점을 밀고 들어오고 너의 약점이 뭔지를 알고 파고 들어오는 게 마귀의 그런 계획이 아닙니까? 하와의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파고 들어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말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약점을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하와의 약점을 파고 들어서 그 선지자의 약점을 파고 들어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영으로나 말이나 편지나 동요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잡혀있질 않아요. 그냥 그냥 열이 갈 때처럼 대단해 현상에 주목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영원한 것에 주목하고 현상에 주목하다 보니까 여기 치유한다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진리는 어딘지 아세요?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뭐 유명한 집회 따뜻한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가장 가까운 데 충실하지 못하면서 저는 세 가지로 가까이, 가장 가까워. 진리는요, 가장 오늘에 있고요, 가장 적은 것에 있어요. 아십니까? 내가 여기서 유명한 사역자 쫓아가서 하면 될 것 같죠? 내 가까인 것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큰 것도 맡기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 교회에 충실하세요. 딴 데 기웃기도 하지 말고. 그게요,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몰라, 그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그 방법을,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혼났죠. 크게 돌아왔고, 이거구나. 여러분,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3장 넘어갈게요. 이건 좀 이 신명기 13장 1절에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두 구절을 넘어갔고, 다시 한번 보세요. 분별하라는 말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시작.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 다음 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 을 테스트할 겁니다. 너 무엇을 따라갈래? 우리를 연단할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어요.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할까? 많은 영들이 나와 있어요. 많은 복음이 나와 있고, 다른 예수, 우리가 정말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많은 흐름들이, 성령 이름을 가장한 많은 운동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 마지막 때,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요. 주파수가 맞으면 그냥 뽕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주파수,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주파수를 맞춰야 될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많은 영들이 나오는데, 아니 이게 잘못되면은 하와처럼 관계로 인해서, 뱀의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부패되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버리는데, 신부가 신랑을 향한 사랑에서 나는 마음은 사랑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 그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들어가는 거죠. 아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따라하면 주의 뜻을 이해하자, 주의 뜻을 분별하자. 이 두 가지가 일단 전제입니다. 자, 어디 나오냐? 자, 에베소서 5장 15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잠깐 제가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좀 말씀 많이 찾아도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그냥 읽어보고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또 설교 들으면 되죠. 두세 번 유튜브에 올리면. 자, 15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왜 세월을 아낀 줄 아세요? 세월을 아끼는 게 뭐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낭비하는 세월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고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낭비하죠. 왜? 때가 악해서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 삼키자를 찾으며 택한 자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보호하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 주의 뜻이 우리를 보호하니까. 그 옳은 데가 바로 우리 안전하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뭐라?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2절, 주의 뜻을 분별하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는 이해할 뿐만 아니라 뭐한다? 뜻을 온전한 뜻이 있어요. 온전한 뜻. 기뻐한 뜻이 있습니다.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21절.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시작. 너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해하고 분별한다고 총 들어간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총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근데 행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뜻을 이해하고 뜻을 분별해야지 행하죠. 주님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는 믿음. 여러분, 주의 뜻, 그 뜻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경이라는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성경, 우리에게 이 기록된 주신 하나님 말씀,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저는 엄청난 선물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말씀 안에 이 교훈을 받는다는 것. 물론 성령의 계시와 조명 아래서, 믿음 안에서, 이 영적인 교통 안에서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고 레마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성철심이 읽어만 했어도 총 못 갔듯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늙은 선지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들,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의 우선순위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도, 환상이 보여도, 물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왜?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다니엘이나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게 하나님이 전달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주기도 합니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예언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해요. 그게 마지막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또 자녀들이 예언하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사도행전 성령이 써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마지막 교회가 예언적인 체질 가운데 음성을 또 나가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모든 우리 통로가 사단과 성령이 그래서 한꺼번에 이 통로,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옛날 영화 보면 사단이 속삭이고 천사가 속삭이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처럼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영에 들어오면 우리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결국은 그 부분 안에서 주파수를 여기에 맞추면 이렇게 미혹의 영으로, 이렇게 맞추면 진리의 영으로 가기 때문에요. 여러분, 반드시 저는 영 분별하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영이 채색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에 푹 담겨버려야 돼요. 그냥 완전히 잠겨서 그냥 하나님의 그냥 말씀의 성경 66권이 체질이 되고, 유대인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3살 태어나자마자 그 관계를 알려주고, 그게 초등학부터 배워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원래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늙어서도 그 법이 떠나지 않는, 이게 쉐마구이고 이게 원래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알아야 할 영적인 교육인데 우리 늦게 믿잖아요. 너무 늦게 믿어. 우리 틀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잘 안 들어와요. 어릴 때 유연할 때 말씀의 틀을 만들고 나아가면 굉장히 좋게 심어서 좋게 거두면서 세계 모든 면에 뛰어난 자도 되고 더 쉽게 갈 텐데, 그러니까 나이 들어 믿을수록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틀을 깨고 홍과 영과 간절할 곳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틀로 바꾸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자기 자신을 포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모든 어떠한 틀도 깨트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경관진도 깨트린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걸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채색이 되고 성경이라는 기준.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 보면은 나오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처음행이가 떨어지니 어떻게 찾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처음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뭘 통해서? 말씀이라는 거울과 빛으로 나를 비춰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 떨어진지를 알 수 있는 우리의 시금석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꿈꾸는 자, 선자들 일어나요. 많은 미혹들이 말씀이라는 걸로 포장해서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속했는가, 뜻이 뭔가, 그게 뭔지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쉬워요.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봤는지 봅시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자, 예수님이 항상 모든 것에 뭐다? 정답이다. 자, 23장 1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주님은 겉을 봅니까? 속을 봅니까? 여러분, 속을 봐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에 너무 주목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의 동기를 보고 결과 중심이 아니라 동기 중심으로 가야 돼요. 겉이 아니라 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배우가 뭔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그러한 태도가 있어요. 영적인 태도. 항상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봐도 베드로한테 누가 사탄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배우를 봐요. 그 말을 분별합니다. 하나님께 왔는지 항상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그 말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마리아 영성처럼 하나님 발치에 머물러 말씀을 듣는 영성으로부터 진정 하나님 일이 시작되고 순종이 시작돼요. 말씀을 자신을 깨끗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주체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음을 통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태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잠언 16장 2절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2절. 잠언 16장 2절에. 자, 잠언 16장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사람을 볼 때 뭘 봐야 되냐? 행위만 보면 안 되고 겉만 보면 안 되고 나타나는 것만 보면 안 되고 기적과 표정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는지 성품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열매를 봐야 됩니다. 열매.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를 통해 영분별을 가르쳐드려요. 요한일서는 영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합니다. 사랑.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비밀이 나와요.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모든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요한은 심령을 감찰한다. 자,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잠언 14장 12절. 잠언 14장 12절. 잠언 14장 12절. 아까 놔두세요. 12절 아까 올려요. 자,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사망의 길인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어리석은 무지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다 바르다고 해서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진짜 바른데 다 보면 마르다만 열심히 한 거 마르다가 최고로 생각하고 아니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옵소서 막 굉장히 적극적이고 근데 하나님 보시 사탄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말 모든 것들을 분별해내려면 그 배우를 보고 또 그 속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동기를 봐야 됩니다. 그 과정을 봐야 돼요. 그래서 결과 중심의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동기 중심. 철저하게 동기로 분별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참고로 말하면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발람 아시죠? 발람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게 부흥사였어요. 발람이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소문이 났어요. 부흥사가 돼요. 그러니까 발람을 초청해서 발락이 데리고 오려고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뭘 금하고 보이는 것들을 갖고 발람이 딱 와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지도 말라 그랬어. 아까 그 늙은 그 선지자 아까처럼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뭐 가지고 왔어. 그래서 금관을 가지고 오니까 잠깐 하나님께서 잠시 유숙하십시오. 오늘 잠깐 자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더 말씀할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지 말라. 그럼 되는데 마음에 탐심이 오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러다가 물로 가버려요. 이제 갑니다. 돈이 이제 보이니까 탐심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발람이 뭐를 평가해요? 불법을 행했다 말하. 불법을 주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에게도 뭘 행했으니 불법을 행했으니 내가 떠나가라. 발람이 불법의 대명사예요. 능력은 나타나서 권능을 행했어. 근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게 불법이잖아. 탐심이 들어와. 그 동기를 보면 탐심이 자리 잡아. 사랑이 아니라 탐심이야. 그 중심은 우리 몰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심을 봐야 돼. 우리 나타나기만 막 발람 따르는 목회자들, 성도들은 다 죽었거든요. 여러분, 겉만 나타나는 데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예요? 발람은 불의한 삭슬 쫓아가다가 이렇게 후대에 평가가 되어집니다. 기름 부음은요, 은사나 부르심 후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일정 수준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심리적인 영향 안에서도요, 사단의 역사, 거짓 속임과 불의로 택하신 자를 어떻게든 기적과 표적으로 사단 미혹시키고 그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되는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딱 하나를 갖고 있으면 돼요. 그 속에 동기를 보고, 그 속을 보고, 예수님처럼 그 배우를 보고 그 속에 열매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열매예요. 물론 귀신을 쫓아내고 발람이 그렇게 하면 영향을 받겠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떠나가는 역사는 일어나지만 발람 자신은 버림받아요. 버림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름 부음이 나타났지만 버림받았어요. 열매의 문제였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뭐다? 사망의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분명한 그런 부분이죠. 다시 우리가 어디를 넘어가냐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열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절. 이거 4장 1절부터 5절, 6절까지 끝까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다 믿지 말고 꼭 분별해야 돼요. 내가 보는 환상도 마찬가지고 내가 보는 것도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취하고 나머지 쓰레기통에 넣어요.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에도 버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선을 뭐로? 악으로, 악을 선이라, 거짓을 진리로, 진리를 거짓이라 말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죠. 왜냐하면 어둠과 깜깜함이 만민을 덮고 세상을 덮어서 분별력이 상실되는 시대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진리가 땅에 떨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처럼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말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법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통치 개념 안에서 아버지의 법을 기반으로 사랑과 공의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통치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구속 같지만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지 말라가 구속 같지만 그걸 진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마지막 어두운 이 마지막 때 진리의 사랑 안에서 뜻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뜻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알아야 돼요.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그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고 성경으로 그랑과 상고하고 분명히 성경에서 너희가 꿈꾸는 자와 선자를 다 믿지 말고 여호와 사랑하는지 여부를 내가 시험하는 것이다. 청종하는 너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너희 가족이, 너희 형제가 너를 꾀를지라도 그를 쳐 죽여라. 그렇게 나오잖아. 그 밑을 또 읽어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꼬시는단 말이에요. 죽이라는 게 진짜 살인하는 말이 아니라 듣지 말라는, 영을 죽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 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거짓 선지자가 의의 일꾼으로 들어오고 교리로 들어오고 천사로 가장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분별력. 예수님처럼 속을 보고 배우를 보는 항상 그런 습관을, 영적인 습관으로 길들인 사람들은 금방 살펴봐. 근데 맨날 현상을 쫓아다니고 나타나는 것 이 기웃 저리 기웃 그러면요 그냥 치유한 데만 막 쫓아다녀. 치유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데 막 보이는 것에 썩어질 거에 주목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자, 2절에 봐볼까? 2절에. 자, 2절에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다음 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 때문에 이런 소리 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야. 육은 더럽고 천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그 교리가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냥 무조건 영만 귀하고 육은 무익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 금욕주의, 그 다음에 막 타락주의 다 섞여 있어요 여기. 그래서 아마 육체로 시인하지 않은 그 이단의 흐름 안에서 분별하라는 말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어쨌든 읽어보죠.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4절 5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진리의 영은 뭐냐? 그럼 진리의 영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시험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속했는가 어떻게 아냐? 자, 요한일서에 답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는 그 영분별 그 속했는가를 뭘로 본다? 사랑이라는 열매로 보더라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는요. 자,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요한 3장 10절.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자, 이걸 나누세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다시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게 뭐라고요? 뭐가 드러나냐? 속한 것은 네 가지가 드러나요. 우리가 한 적도 있지만 의를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나 요한 3서 1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일단 그 구절 한번 봐볼까요? 선을 행했다는 거. 자, 요한 3서 1장 11절. 요 3 1장 11절. 요 3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선, 의, 사랑이 어려운 말 같죠?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진리를 행하는 거. 네 번째 진리 영이기 때문에. 자,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선, 의,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네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네 가지는 이 네 가지의 실체, 이 네 가지의 완성,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아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선 그 자체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 오셨어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라. 그 실체는 완벽하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 우리 말은 들었지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뭔가?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대로 따라가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말을 따랐고 순종했을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요한일서 3장 10절에. 자, 요한일서 3장 10절. 중요한 말이니까 그래요. 자,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 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세계명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말이 뭔지 아세요? 의를 행하라.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라. 이것이 바로 사랑하라. 이것이 진리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율법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구제할 수 있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그 본질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고 예수의 생명입니다. 바로 의와 선과 사랑과 진리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요? 형제를 위해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불살라 내 몸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사랑이란 예수 생명이라는 예수님 자신이 의가 된다는 사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린 철저히 우리 기준이 예수님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결론을 사랑할지니 말하면서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말씀이고 사랑이다, 새롭게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요한에서 2장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절에 누굴 얘기를 드냐? 가인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가인이 왜 예배가 연락된 줄 안 아세요? 왜 가인 예배가 연락 안 됐어요? 그의 삶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영들이 하나님이 속했는가를 시험하라. 여러분, 단순히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려도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을 분별해요. 하나님은 믿음을 분별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 가인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열매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도 않고 회개할 수도 없고 바리새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인의 길을 닮은, 가인의 길을 걷지 말라,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가인의 길을 걷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말하면 가인의 길을 걷지 말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했다. 속했다는 것은 뭐예요? 소속이 바로 어디냐? 보세요. 주님이 주여, 자, 소속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잠깐 볼게요. 자, 소속 얘기입니다. 소속. 먼저는 소속이 뉴비전 교회가 되어야 돼요. 소속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돼요. 뉴비전 교회 소속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3장에 자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자,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네 소속이 어디냐 이 말이야. 소속이 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는 모르겠다. 너는 나의 몸의 지체냐? 내 머리로 연결된 너는 어떤 부위냐? 손이냐 발이냐? 나는 네 소속을 모르겠다. 나의 발은 나의 머리의 명령을 따라간다. 너는 도대체 나의 DNA를 갖고 있니? 너는 나의 영적인 DNA를 가지고 나의 성품을 닮아가니? 너가 흉내는 냈네. 기적과 거짓 속임과 사역은 많이 했네. 그러니까 보세요. 사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이 영분별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자, 귀신을 쫓아내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내려봐요. 자,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주님은 영적인 DNA를 찾으세요. 나를 닮은 주님이 누굴 기뻐한 줄 아세요? 사역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 닮은 사람. 우리가 아기가 나를 닮으면 기분 좋잖아. 나를 닮으면. 에? 근데 엄마 닮으면 기분 나빠. 나를 닮아야 돼. 우리 집 쪽을 닮아야 돼.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잖아요. 주님이 찾는 건요.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먹고 마셨고 주님 길거리에서 사역도 했어요. 가르쳤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서부터 온지 모르겠다. 심각한 내용입니다.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일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과 의와 진리,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해요?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 말씀으로 행위가 떨어진지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살펴줄 수 있는 시금석이 돼요. 사랑을 점검하는데 의와 선과 진리를 따라서 사랑을 점검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속에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여러분, 단순히 기적만 갖고
그래서 은사나 직분으로 총 가는 것이 아니고, 은사와 열매가 꼭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열매로 총 간다는 사실. 은사 발람 많았고, 은사 보세요, 여기 가르쳤다 그러죠. 교사 했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속이 주님께 속한, 주님으로부터 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겠다 소리 듣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지 마세요. 불법을 행한 자요, 주의 뜻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잊지 말고 내가 다른 무엇보다 주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채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채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예배자가 되지 않다면 무슨 사역이 필요 있어요? 사역자의 주님,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본질이라고요. 네가 다른 사람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먼저 전도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성령 임할까지 기다리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거니까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가기만 합니까? 세상으로 가기만 합니까? 아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성품을 배우라. 먼저 배우고 가야죠. 능력을 받고 가야죠. 너무나 앞서면 안 됩니다. 내 의가, 내 생각이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고, 상을 다 받아서 주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긍휼을 심었을 때 긍휼을 베푸는데, 내가 이미 내 스스로 긍휼을 베풀고 내 의로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 긍휼을 베풀 만한 근거를 못 찾아서 심은 대로 거두는 상황에서 그것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모든 것들이 보좌로 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을 분별한다는 건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요. 왜? 하루다 멀다 않고 마귀가 전술을 펼치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 많이 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시 위로부터 말씀을 받고 전략과 전술을 받는 계시적이고 전략적이고 예언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제 그냥 따끈따끈한, 오늘 따끈따끈한 빵을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위로부터 말씀을 줘야지 어제 거둬들인 만나로 살라는 사람들, 지식으로 뭐뭐 관해서 하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 교만해져요. 지금 오늘 기도하러 나와야 되고 오늘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전략이라고 말했어요. 감춰진 만나라고 했어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받는 자고 전하는 자입니다. 때를 보고 분별하고 양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게 지혜고 충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겉이 아니라, 이제는 결과가 아니라 나의 동기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런 과정 가운데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어떤 일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행위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심령을 감찰한대요. 네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 형편과 처지에서 얼마 두렙돈 과부의 영성을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가장 많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심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심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영도 분별해 나가야 되고, 또 진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난다고 하니까 나타나는 것, 결과나 현상에만 보지 말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진리가 있는가, 그 속에 그 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 한 분이 선하신 그 선한 열매, 그 진리,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그 속에 탐심이 있는가, 그 속에 발람처럼,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부터 먼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저부터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 자리에 먼저 예배자가 됩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예비되는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네가 깨끗하게 되니까 이제 내가 안심하고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은사와 계시와 기름을 부어서 내가 너를 이제는 나의 모든 회사 경영권을 다 맡길게라고 맡길 수 있는, 적은 것에 충성된 자여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라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실 때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배울 때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마음을 먼저 들어가야 돼요. 마음이, 그 마음과 감정을 헤아려야 됩니다.
흉내는 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그러나 보세요, 버림받았죠. 가르쳤다고 그게 뭔데요? 주의 이름을 먹고 마시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 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왜 중요하냐? 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속한 자는 마지막 때 뭐한다? 들림받아요. 누가 첫째는 그리스도요, 첫 열매 그리스도요, 둘째는 누구예요? 마지막 누구예요?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니, 속한 자가 들림받고. 더 좋은 것은 뭐냐? 신명기 4장 4절에 마지막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들은 다 죽지 않고 생존하였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는데 이 세대들이요, 너희들은 1세대처럼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광야에서 멸망되고 지금 다 생존하였다. 생존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소속이 되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자유와, 또한 하나 더, 내 말이 네 안에 가고 네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다 구하라. 기도응답에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 열매를 맺고 진리, 선, 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뭘 자랑하냐고요? 사역자라는 거 아니요. 내 종 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또 하나님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요한 3서 보세요. 2절, 1장 2절. 요한 3서에 뭘 자랑하냐? 너희가 뭐 봅니까? 요한 3서. 주님 무엇을 자랑하는지 봐보세요. 요한 3서 2장 1장 3절인가요? 자, 시작. 잠깐만, 요한 3서가 찢겼어요. 자, 3절에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또 한 구절 더 보세요. 뭐 안에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는 기준으로 서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항상 기준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요한일서는 그 비밀을 풀어놓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요한이서 4절에. 자, 요한이서 1장 4절에. 자, 요한이서 1장 4절에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이거 빠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세 계명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진리 안에서 계명대로 같은 말입니다. 이 기준을 놓쳐서는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선이, 그분의 의가, 그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주 앞에 한 영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우리가 그분의 주체가 그분이 되어서 우리가 행한다면 그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누구인지 안다. 35절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제자가 총 들어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잘 가르친다고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안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에베소 교회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본질을 잊지 않고 사역하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동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우리 자신의 영이 주님 보실 때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리 안에 진리 영을 인도함 받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분별하고 음성을 분별하고 설교를 분별할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 안에서 철저하게 동기와 또 그 동기들 그리고 그리고 배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의 말씀을 정말 그 안에서 진리의 방향성과 성품의 방향성을 알아서 그러한 모든 글과 그런 설교들을 그 안에서 성경인가 그러한가 그런 걸 상고해 보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택한 자를 미워가면서 꿈꾸는 자, 선지자 많은 부분에서 뭐 천사하면 천사, 환상이면 환상, 다른 영이면 다른 영,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동요하게 만드는 많은 역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뜻이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 진리의 사랑 가운데 지켜줄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찾는 열심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구하는 그 중심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중심 안에서 마리아처럼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열심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심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여러분들 오히려 하나님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그 뜻으로 돌이키는 그런 사명자로 그러한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들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물론 뭐 완전한 설교도 아니고 또 부분적으로 영분별은 워낙 큰 영역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잊지 않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잘 또 하나님의 여러분 간에 심겨준 씨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뻐하고 어떤 자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어떤 자가 제자가 됨을 하나님 확인했듯이 어떤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정말 계명대로 내가 너를 사랑과 같이라는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처럼 그런 영분별의 잣대를 가지고 속을 보고 배우를 보며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 여러분 영들을 시험하고 다 믿지 말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열매를 맺고 가인처럼 되지 말고 가인처럼 악한 자에 속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으로 참여하는 삶, 아들의 영상을 본받는 자의 삶, 그 삶이 본질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있지 어떤 일을 해야 마땅하냐가 아니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는가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본질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현상에 주목하고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에 주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꽹가리 같은 배연이 산을 옮기만한 비밀, 믿음의 비밀이 있고 지식의 애언이 있고 그러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내 안의 본질 예수의 생명 안에서 먼저 내 자신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아이고 너 많이 컸네. 어린아이 적 일을 잃어버리고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그래 네가 어릴 때는 왔을 때는 이렇게 오냐 하나님께서 해주다가 또 장성분량에서 네가 많이 컸구나. 이제는 나의 경영권을 맡기고 이제는 내가 마음껏 나의 계시와 기름 부음과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이제는 네가 변질되지 않고 이제는 네가 나를 향하는 그 우선순위를 아는 마음 안에서 나의 경영권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것도 맡겨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